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정말 생각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곧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볼 때에도 꼭 그렇게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 또 맞는 말을 꼭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러한 능력, 저러한 권세를 가지고도 오히려 세상 이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피난 가시고 피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또 역시 그들을 대적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움직일 때 비록 사람을 대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사람과 대화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이제 49절에도 보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사실 아니다. 나는 보내신 이의 말을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내가 지금 대신하고 있고 그분의 말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다. 그분의 말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의 말을 듣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생각,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도 역시 육체를 두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 만나고 있지만 세상 사람의 마음에 드는 그런 행동을 찾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끊임없이 이론만 빠삭한 그런 정말 바리새인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고 그 이론에 입각해서 삶도 생각도 또 행동도 바르게 가지는 순종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온전한 신앙인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만 보더라도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쭉 말할 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죄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또 11절 이하에서는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지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주신 법, 곧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잘못이 법을 지키려고 애는 썼지만 사실 법을 주신 하나님, 법의 정신을 잊었던 것이 바로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의 1조를 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라고는 그 법을 따라서 열심히 지켰지만 그 11조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마음을 읽지를 못했죠. 또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잊고 주님의 생각을 사실은 읽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온전한 신앙인이 누구냐? 내가 입법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비록 내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내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내 옆에 부족한 이웃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가 옳고 그르고 내가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사실 그 사람의 주인은 따로 있다. 나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잘잘못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도 변론하고 있는 미가엘처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결국은 정답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 그래서 나를 기준 삼아 상대방을 이렇게 판단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마 이것이 세상에서는 많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 하고 싶어도 마음만 먹고 있으면 사실은 죄는 아니죠. 그런데 해코지를 하는 순간에 이제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자는 것은 곧 죄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핏값을 너한테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억울하다 할 수 있겠죠. 내가 바빠서 말씀을 못 전했고 내 이웃이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왜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면 좋겠지만 나도 바빠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답답하긴 하지만 죄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명령을 일반인들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착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분명히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분명히 반발하겠죠.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인데 왜 내가 죄인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원래 전하지 않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해도 나에게는 별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측면에서 보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곧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내 이웃이 어려울 때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정말 그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는 화가 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더 생활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것들, 물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헛된 꿈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점검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그분께 의뢰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정말 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준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것을 죄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정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적극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기도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